죄와 회개인데요. 죄와 회개. 여러분 제가 이 밧세바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죠. 밧세바 이야기 뭐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야. 서유라, 밧세바 이야기 알죠? 다윗이 범죄하는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인데 다윗이 정말로 잘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되게 시적으로 잘 적어놨는데 다윗의 정말 믿음의 고백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야, 얼마나 그 믿음의 고백들이 대단한지 몰라. 근데 이 다윗도요, 말년에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이에요. 이게 밧세바 사건인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바라보게 되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 11장 1절에 지금 무슨 상황이야? 전쟁 중이에요. 그쵸? 11장 1절에 뭐라고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더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요? 그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자, 이 시점이 다윗은요, 어쩌면 지금 굉장히 성공한 시점이에요. 잘 되는 시점. 왜냐? 어느 정도 지금 영토는 확장이 됐고 그가 왕권이 견고해졌어요. 그가 지금 잘 되고 있어. 주변에서 막 박수를 치고 있어요. 야, 우리의 나라가 지금 부국강병하다. 야, 우리 나라 지금 먹고 살만하다. 야, 우리나라 나가서 지금 여기 뭐라고요? 그 랍바를 애워쌌어요. 암몬 자손을 멸했어요. 이야,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고요. 싸우기만 하면 잘 돼. 지금 다윗이 지금 처한 현실이 그런 거야. 너무 잘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왕궁을 거닐고 있었어요. 왕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들을 알죠? 왕궁을 거닐고 지금 옥상에서 바라보니까 누가 보여?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지붕이 있을까 없을까? 지붕 없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으니까 양옆에만 막혀 있으니까 그냥 안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 바라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왕궁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왕궁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으니까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예쁜 거죠.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그를 취합니다. 되게 웃기죠? 한밤 잤더니 또 뭐 했어요? 임신했대요. 여러분 청소년들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잠을 잤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어. 야, 이것도 참 대단한데 여기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래, 사실을 밝히고 만천하에 밝히고 그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자백했으면 어땠을까? 이 죄는요, 여러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태민아, 태민이 거짓말 해봤어요? 해봤어요? 자신 있게. 좋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깡도사님도 거짓말 해봤을까 안 했을까? 해봤어요. 해봤죠. 왜 안 해보겠어? 어렸을 때는 해봤어요. 어린 마음에. 그쵸? 근데요, 거짓말이 한 번은 하잖아요. 자, 이쪽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어. 깡도사님은 하버드 나왔다? 정은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언제 얘기를 했는데 몇 달이 지났다.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선영이가 물어보는 거야. 깡도사님 무슨 대학교 나왔어요? 생각이 아리까리해. 내가 옛날에 옥스퍼드 나왔다고 했나? 하버드 나왔다고 했나? 아리까리 한 거죠. 그래서 또 얘기를 해요. 나 옥스퍼드 나왔어. 거짓말이요. 이게 헷갈려요. 여러 사람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헷갈려요. 이거 경험담이야? 경험담이야? 그리고 나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죄가요, 거짓말이 한 번이 되잖아요. 두 번이 되고요. 세 번이 되고요. 네 번이 되고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하여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돼, 또. 그러니까 오늘 이 죄라는 속성이 그래요. 죄를 덮으려면 더 큰 짓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임신했다 쳐. 그래, 거기까지. 그것도 엄청나게 잘못한 거잖아요. 간통이고 불륜이고 얼마나 못됐어요. 그래요. 근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윗이, 야, 그러면 우리아를 빨리 보내라. 우리아를 빨리 우리 궁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라. 왜? 지금 전쟁 나가 있잖아요.
지금 진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야 빨리 보내라, 빨리 보내라.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해서 자기가 지금 임신시켰으니까 우리야 빨리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치아를 하고, 너무나도 고생한다, 우리아야. 너무너무 고생한다. 이제 집에 가서 빨리 쉬어라. 음식 먹고 빨리빨리 쉬어라. 근데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 범죄를 위해서 지금 계속 전쟁 중에 밖에 나가 있으면은, 임신했으면 이게 누구 아이인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 범죄를 위해서 우리아를 빨리 불러서 우리아와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같이 잠자게 하는 거지. 불러들여서 빨리 들어가서 잠을 자라. 너의 아내를 맞이하여서 잠을 자라.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우리아가 뭐라고 해요? 못 가겠습니다. 자기네 지금 부하들이 지금 여전히 진치고 있고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저만 지금 발 뻗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내와 같이 히히덕거리고 있습니까? 전 못 가겠습니다. 자, 이 다윗의 범죄 행각. 여기서 또다시 진보를 합니다. 그래? 거짓말에 하나 보태서 우리아를 해서 이제 속여가지고 임신 사실을 이렇게 덮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범죄 행각이 또다시, 그럼 안 되겠다. 누구를 죽이리라?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요압이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우리아보다 높은 사람이겠죠? 요압을 보냅니다.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아.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너의 군사들만 딱 빼가지고 싹 나와라. 그러면은 우리아 장군은 이제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죽을까요? 우리아와 그의 군사들이 죽겠죠? 그쵸? 그래서 요압과 요압의 군사들을 싹 빼라고 합니다. 누가 지시했을까? 다윗이 지시했죠. 그럼 또 왕이 지시하니까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죠. 여러분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안에서도 엄청난 그 치열한 공방들이 있는 거 알죠? 그쵸? 뭐 하나는 왕후파, 하나는 왕파, 하나는 왕세자파 뭐 해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난리 나잖아. 그런 것처럼 자기네들 편들끼리는 자기네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야 또. 그래서 요압이 이제 뒤로 빠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누가 죽어요? 우리아가 죽습니다. 이건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교사한 거 아니에요? 누굴 시켜서 교사를 한 거거든. 이것도 죄예요. 그쵸? 죄가 하나, 두 개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누구를 취하느냐? 밧세바를 취합니다. 이게 다윗의 죄야, 죄.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게 죄인 걸 몰랐을까? 서연아, 오랜만에 아침 일찍 온. 서연아, 다윗이 이게 죄인 걸 몰랐을까? 알죠? 근데 왜 죄 지을까? 옛날부터 의문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게. 왜 죄인 걸 알면서 죄를 지을까? 그 길로 가면 뻔히 망하는 걸 아는데 왜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 여러분, 음주운전이 요즘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음주운전하면 교통사고 날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음주운전은 사실은 살인죄와 저는 비등하다고 생각해요. 취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 사립판별을 못한대요. 술을 먹으면, 그쵸? 근데 술이 먹으면 사립판별 못하는 거 알까 모를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데 지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자기가 몰아서 가다가 사람을 칠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살인죄와 비등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하면 그건 살인죄잖아요. 고의성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운전대를 잡을까? 나는 사고 안 날 거야. 이게 영적 상태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딜 거닐고 있었어요?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가 어쩌면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속에 있었다면 밧세바를 봤을까 안 봤을까? 정말로 술을 먹었는데 내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었다면 정말로 술 먹고 그 운전대를 잡았을까? 왜 뻔히 보이는 죄, 뻔히 보이는 그 파국을 아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하는지 여러분 성경에선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금 다윗의 이야기만 놓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죄를 짓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무감각하게. 내가 이게 죄야. 근데 죄를 지어.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기 있는 동생 있는 친구들은 여기 지금 언니하고 동생도 있고
지금 누나하고 동생도 있고 꽤 가족관계가 있네. 근데 정말로 그 관계 속에서도 어찌 보면 우리가 폭언과 폭행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근데 그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 죄의 요소는요, 여러분, 큰 것만 죄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출발합니다.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출발합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고 있는 거 없어요? 깡도사님도 가끔씩 정말로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괜찮지 않나? 어쩌면 주차하는 것도 그래요. 주차하는 거. 차량을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급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로 해서 딱 갔는데 큰 도로밖에 없고 주차할 데가 없어. 그러면은 횡단보도 옆에 주차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 되면 굉장히 일처리를 하기가 좀 애매해. 그럼 깜빡이를 켜고 거기 주차할까 안 할까? 주차할 때도 있어요. 주차를 하면 솔직히 가끔씩 뭐가 날라오느냐? 그 불법 주차 그 딱지가 날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람이 그게 하면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감각하게 여전히 계속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도 죄라고 하는 줄 알아요? 게으름도 죄라고 해요. 게으름도. 게으른 게 죄래. 여러분, 게으른 게 얼마나 죄인지 아십니까? 그 죄들에 우리는 무감각해 있어요. 근데요, 지금 다윗의 시점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편안해요. 그 죄를 짓고 있는데도 여전히 편안해. 다윗은 지금요,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성공했다. 야, 저 사람 부럽다. 떵떵거리고 잘 사네.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근데요, 자기가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묵인하고 덮어두면 커집니다. 계속 커져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살인죄까지 치닫는 걸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우리도 봐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여전히 내비두고 있는 죄가 있지 않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한창 여러분 그런 거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존 크리스찬이라는 분도 있고 굉장히 유튜브에 요즘 기독교 유튜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핫 토픽으로 딱 뜬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 때에 그리고 청년의 때에 음란,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야동 보는 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저는 이건 건드려줘야 돼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청소년 때에 너무나도 그 음란의 죄에 함몰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건 남자 여자를 불문한다고 하더라고. 여기에서 다들 표정 관리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알 길이 없죠. 여러분들의 사생활이니까. 근데 그것도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그래서 깡도사님은 빨리 결혼했어요. 왜냐? 성경에 잘 봐봐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어떤 유혹이 와요? 여자. 다윗도 지금 뭐 때문에 쓰러졌어요? 여자. 사역하려면 그래서 빨리 결혼하려고 해가지고 빨리 결혼했어요. 왜? 여자의 유혹으로부터. 왜? 그게 심각한 죄거든. 되게 심각한 죄예요. 요즘 가정들이 파탄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음란. 집에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자기 아내는 여자로 안 보인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드라마들이 승승장구했습니까? 부부의 세계. 그게 왜 자꾸, 그게 현실이야, 근데. 집에 아내는 여자로 안 보이고 밖에 애인이 따로 있다잖아. 음란. 죄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한번 들이잖아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증식을 하고요. 커져요. 그래서 사실 언젠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성교육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니까. 한 번이에요. 허용은 한 번인데 그건 계속 커지고 나의 삶에서 끊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라는 것은요.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와 어떻게 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 죄는 결국 여러분 죄는 누가 주장하느냐? 사탄 마귀가 주장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사탄 마귀의 목적과 일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을 물귀신이야.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자기네들은 어차피 지옥 갈 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 정은이를 꼬아다가 꿰어다가 나랑 같이 어디 가자? 지옥 가자. 이게 지금 사탄 마귀의 계략이거든.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집어넣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다윗이 그러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나는 왕이니까. 난 지금 성공한 사람이니까. 난 지금 평안하니까.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리고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 거야. 누군가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요.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자 끊어내려면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간에 끊어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선결 과제가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죠. 선포하라고.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죄를 지은 이 다윗 앞에 누가 오느냐?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행위와 그의 그 잘못을 꾸지라요. 우리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7절의 9절. 사무엘하 12장 7절의 9절. 사무엘하 12장 7절의 9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다윗이 행한 죄를 알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알고 나단 선지자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줘서 야, 너 가서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죄를 고발하고 그에게 선포하라. 너의 죄와 악이 너무나도 악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짓는 죄, 여러분들이 알 거야. 여기 있는 깡도사님은 몰라, 사실. 잘 몰라.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알 길이 별로 없어요. 가끔씩 이제 듣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다고. 근데 알 길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짓는 건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정말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것과 같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다 까발려집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와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죄의 대가는 따라옵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게 참 이중성이 있는 게 가끔씩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죄를 지으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맞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대가가 따를 때가 있어요. 실제로. 대가가 안 따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겠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대가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깡도사님은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도 봤어요. 교회에 건축헌금을 훔치고 도망갔어. 회개하진 않았나 봐요. 결국 돈은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고? 그분이 죽고. 신기하죠? 전 그런 걸 봤어요. 실제로. 그리고 정말로 죄를 짓고 악하게 굴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나가신 분들 중에 다리가 불구가 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좀 무섭지 않아요? 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 그리고 오늘 여기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다윗의 누구를 걷어가요? 아들을 걷어갑니다. 밧세바의 자녀를 걷어가요. 첫째 아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어쨌든 회개는 해야 되니까. 대가는 걷어가지만.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15절이 아니라
우리 그 15절부터 우리 읽어볼게요. 15절에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2장 15절에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켜라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회개하며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이를 걷어가지 마소서. 그렇지만 아이는 걷어갑니다. 그렇지만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솔로몬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니요.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요. 근데 사람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때 민감하셔야 돼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더라고요. 깡도사님이 살아보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뻔히 알아. 이게 죄인 걸 아는데도, 여전히 아는데도 사람은 죄를 짓더라고. 근데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초등학생이 한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저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요, 전 죄를 지을래요. 이러고 끝났대. 그리고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말을 해주는 거야. 권요셉 전도사, 그때 전도사일 거니까. 권요셉 전도사님, 어떻게 가르치길래 애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집에 가서 이제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어차피 죄를 지어요. 전 죄를 지을 거예요. 이러고 끝났대. 그게 아니야. 죄를 지어. 근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어떻게든 간에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라고. 근데도 죄를 지어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로는 채찍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 요놈은 시키 하면서 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라. 용서받고 정말 그 죄 사함의 확신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씻음 받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